생명에 관한 이제 말씀을 좀 정확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충했어요. 구약 성경의 생명이라는 용어와 신약 성경의 생명이라는 용어가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대응하는 용어로, 헬라어라는 건 히브리어의 근원을 두고서 나온 거니까 히브리어는 세모에서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근데 헬라어는 히브리어의 한 절반 정도밖에 단어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 구약 성경의 생명이라는 용어, 신약 성경의 생명이라는 용어를 비교해서 이제 봅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젊은 은상이 형제나 애성이 자매는 이런 걸 잘 머릿속에 암기해 두고 있어야 돼. 자, 히브리어로 하이 또는 하이야라고 하는 용어가 영생할 때 그 생이라고 하는 생자예요. 그게. 생명나무 또는 생명수 할 때 그 생자예요. 이것은 영적 생명, 인간 생명의 중심인 신앙 양심과 영의 생각과 신과 교통하여 영의 일들을 감각하는 영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기능이 이 하이 또는 하이야라고 하는 이 용어의 생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처소와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서로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속 그릇인 것이죠.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상응하는 헬라어는 조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하이야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할 때 사용하는 그 생명이에요. 조에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생명이 있으면 혼적 생명이 당연히 혼의 생명이 있겠죠. 히브리어로는 그걸 네페시라고 해요. 네페시라는 이 용어는 호흡숨, 목숨, 혼적 생명, 타고난 생명, 인간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인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응하는 헬라어 용어는 푸시케예요. 이건 내가 하도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갑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 숨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신약에서는 그 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혼생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내 목숨과 바꾼다, 뭐 목숨, 숨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코로 기식, 그 식이라는 게 한자로는 숨쉴 식자예요. 기라는 것은 바람, 기, 공기 할 때 쓰는 그 기자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게 바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바람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문자대로 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혼적 생명이 있으면 껍데기 몸도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사르라는 것은 몸의 생명인데, 어떤 데서는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를 의미할 때 이 바사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육적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바사르에 대한 헬라어 대응어는 비오스라고 그래요. 이 비오스는 신약에서 이제 번역을 할 때 생활, 뭐 생활비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때 거기도 생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생자는 몸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세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면 세계에 두 가지 생명이 있고, 외부 몸에 생명이 또 있어요.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에 이제 마지막에 갑니다. 히브리어에
네페시 하이야라고 한, 네페시라는 말은 혼이라는 말이고 하이야는 영이라는 말인데, 영적 생명과 혼적 생명이 합성어잖아요. 지금 두 가지 생명이 연합된 거죠. 이것을 대응하는 헬라어 용어는 프와, 이것은 이제 혼이에요. 뉴마, 그건 영이에요. 이것이 합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미 내가 설명을 했죠.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면 영과 혼을 나누는 둘째 휘장이 제거되기 때문에 영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이야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인용했는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라고 할 때, 이 생이라는 것은 하이야, 이제 그런 말이다. 구약 성경이니까. 기라는 것은 공기, 바람, 호흡, 그런 뜻이에요. 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 창세기에 보면은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용어가 네페시 하이야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된 용어다 말이에요. 이거는 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이야, 산, 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는 생영이라고 했으니까 산, 영도 되겠죠. 자, 그러려면 믿는 이들이 구속을 다 이루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그 영을 영접을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 아파의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영만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정신세계, 마음도 다 온전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대로 갖다 인용이 됐어요. 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창세기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생명은 네페시 하이야라고 한다라는 거, 합성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는데, 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분은 그 영이 되신 거죠. 네. 구속을 이룬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영을 제자들이 받아들인 거잖아요. 자, 그 영이 되었나니 그랬는데 똑같이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신약에는 프뉴마,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이에요. 또 살아있는 존재라는 그런 개념이고, 코로 기식하는 생명이라는 뜻인데,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을 속에 넣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육신이 허파를 활동하게 해서 숨을 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어차피 이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 올 거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이야라는 거,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헬라어로는 프뉴마인데, 구속받은 세 사람의 영혼은 둘째 휘장이 제거되고 새롭고 산 길이, 생명길이 열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과 마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자, 이 육의 장막을 벗는 날을 용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천사와 동등된 신령체로 그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을 온전히 옷을 입힌 상태로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지 벌고 벗은 모습으로 그대로 쓰면 심판이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벌고 벗은 모습으로 쓰면. 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영의 몸이 덧입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 흰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뭐 신부가 시집갈 때 입는 그런 신부의 옷을 입는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몸이 이 썩어질 몸이 아니고 영생하는 몸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속사람을 덧입혀져 가지고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생이라는 것은 하이야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살아있는 흐르는 공기나 물이 흐른다, 공기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하나님의 호흡을 사람의 코에 불어넣었다는 창세기 2장 10절에 그런데 그걸 이루는 것은 요한복음 19장이지. 거기에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이제 그 새 숨을 받은 자들은 영과 혼이 분리가 되었던 것이 하나가 된 거죠.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본래 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천사들은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영으로 지어진 거예요. 자, 그 영과 육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네페시라고 하는 건 이제 영인데 이건 본래 의미는 코로 기식, 호흡하는 생물, 즉 코로 기식하는 생물이라는 것은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다 코로 숨 쉬잖아요. 짐승들도 그런 경우에요. 그것은 특히 생명력이라고 할 때 천연적인 옛사람은 생명력이 없죠. 육신의 생명력과 천연적인 옛사람의 그 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생명의 근원인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야만 산 사람이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옛사람은 양심이 있어도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 이것은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가르쳐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면은 그 무슨 청개구리처럼 그건 그렇게 하기가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만한 힘이 없어. 왜 그러죠? 영적인 양심의 기능이 사실은 죽어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자연인의 상태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 영을 살려놓고 나서 자꾸 영적 생명력을 공급하면 영이 강화되고 그 정신세계가 건전해진단 말이죠. 맑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미혹의 영, 세상의 영과 대적해서 스스로 싸워서 이기는 자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신약의 그 분유마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이 적어놓은 걸 내가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대충 옮겨놨는데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훑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고, 이건 이제 참고 자료를 내고, 내가 쓴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신학 자료예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자연인은 생명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 먼저 첫 번째.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도 사실은 영생하는 생명으로 두 가지가 다 하나의 영생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영의 몸은 영생할 수 있는 생명력인 거니까.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따라서 본문은 만일 의심받는 여인에게 다른 남자와 간음한 범죄가 숨겨져 있을 때는 기억하게 하는 물인 저주의 쓴 물이 영과 마음에 들어가 야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해독 심각한 해악의 곡이라는 용어예요. 해독이 되어 영과 마음의 각 부분인, 구약 시대에는 뭐 넓적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뭐 창자가 모아서 뭐 썩어서 뭐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사람의 영과 마음이 마귀의 세상의 영에 의해요. 세상의 영이 들어온다는, 헛바람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렇게 가지고 헛배 부른 거예요. 자,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해독 심각한 해악의 독이 되어 영과 마음의 각 부분인 신앙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에 그런 마귀의 영이 스며든다. 양심은 죽여버리고, 양심이 죽으면 생명의 핵이 죽어있기 때문에 마음은 썩게 된다. 부패하게 마련이에요. 생명이 죽으면 썩죠. 모든 건 썩는다는 건 생명이 자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며들면 결국은 전인격적인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다. 영만 저주가 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과 혼, 즉 마음과 그 몸 전체가 다 썩는 것이지.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57장을 다 펼쳐서 이사야 5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내가 이거 자주 인용하는 게 성구인데, 이사야 57장 15절로부터 17절을 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 높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보좌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임재초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비물질이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거하시는 거예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어요. 내가 그날에는 내가 살아있겠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을 것이며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와 하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나 함께 있는, 이게 제자들이죠. 이는 겸손한 자의 무엇을? 영을 소생시키며, 이건 소생이라는 건 죽었던 것을 살려놓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문자대로 하면 이렇게 이제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 놔둔겨놓은 놈, 그냥 경찰관이 와가지고 발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차 제겨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이 새끼야, 뭐 이러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힘이 흔들어 깨운다 그런 뜻이니까. 이건 이제 소생시킨다는 것은 부활되는 것과도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되겠죠. 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영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마음도 소생시킨다 그랬으니까 생명은 두 가지죠. 영적 생명도 있고 마음, 혼적 생명도 있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다툰다는 건 버려둔다. 술 취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죽은 놈처럼 그냥 모아둬버리는 하나님이 사람과 다투는 거죠. 하나님이 노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노가 풀리시면 경찰관 보내가지고 그렇지, 소생시키는 거지 이제.
우리 이제 저 은상이 형제 이제 경찰관으로 잘할 거예요. 길거리에 그냥 멀었어 보면 그냥 인사불성 돼가지고 길거리에 이게 술쳐가지고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많아. 다 살려놔야 돼. 내가 영원히 두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앞에는 영과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설명할 때는 영과 혼, 그 마음은 혼과 상응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혼이 내 앞에서 시원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왜 그렇게 길거리에 나둥글고 있어요? 탐심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 있는 거죠.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이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주려 해도 재미가 없어 하는 거야.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모든 타락한 인간들은 지 마음 쓰이는 대로, 지 마음 내키는 대로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지가 제일 잘났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어디로 가는 길이야 그게 지금? 죽음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길을 가는데 지가 인생 제일 잘 살고 있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거죠?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만 고침을 받는다. 이게 지자들이죠.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바라노라. 하나님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이 말씀이 역사상에 반복해서 모든 인류 세대에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우리 세대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건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저녁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됐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은 누구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이 그런 얘기 듣기 싫어. 그게 악인이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세상이라는 것이 전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다 세상 물에 지금 다 침몰되어 빠져 있잖아요. 세상 사람 다 그러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세상의 영에게 침몰당해서 죽음을 헤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평강이 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런 말씀의 참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심정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빨리 시간도 다 됐고 빨리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죠.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이것은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죠.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나 효력이 있죠.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주의 물을 아무리 저주의 글을 섞은 물을 마셔도 우리는 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자,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 읽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 빨리빨리 해서 마쳐야 되니까. 자, 우리는 해를 받지 말아야죠. 그런데 가늠한 여자는 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해악이 임해가지고 뭐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뭐 배가 불러오고 막 그런다 그랬어요. 우린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해 불러오는 게 뭐라고요?
욕심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거죠? 네. 예, 헛바람 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쪽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양심이, 세상 말로 양심 팔아먹었다고 그러죠? 노쪽다리가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신앙 양심인 건데, 영인 건데, 산 영이어야 되는데, 양심 팔아먹어 버렸어. 그리고 지가 제일 옳은 사람인 채 국회의원 하는 사람,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작자들이죠. 저기 검찰청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네. 그런데 성경대로만 나는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양심 바르다고 그래요. 국회의원들, 장관들, 무슨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부패하고 썩었다고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계시록 12장 다 펴셨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게 지금 이 여자는 쓴물을 마셔도 해독을 입지 않는 여자죠. 정결한 처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곳이 어디냐면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야 되는 집이죠. 기름집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뭘로 꿰요? 축복받아라, 죽으면 천당 간다, 휴거된다, 이게 다 온 천하를 꿰는 중이죠. 헛바람 넣어주는 거죠, 이게 전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러 나갔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는 이들이 권세주장을 못하는 때가 온 거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우리 지금 이제 은상이 형제하고 애성이 자매가 증언하는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 돼야 돼. 이 일에 쓰임을 다 받아야 돼. 그래야 다음은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지 설득하고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를 알아야 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들의 생명이라고 할 때 이 생명은 목숨이란 말이야. 혼적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랬는데 이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죠. 정결한 천역교회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갔잖아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종교를 지킨 여자예요. 민수기에서는 남편을 두고 실행한 여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죠.
여자를 박해하느니라.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 큰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건데, 두 날개를 받아 그럴 때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모세와 아론이 그게 하나님 독수리 두 날개들이었었죠. 비유요. 예,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하늘에서 떨어진 옛뱀 큰용,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한다고는 그 뱀이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이 여자나 여자의 자손은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여자는 뱀의 동물 마시고 다 바다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몰사하는 거잖아요. 침해를 받는 거예요. 분노하여 들어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최후로 우리 은상이 형제, 예선이 자매가 하늘의 전사로 다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다 돌아오게 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충성된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잘 헌신하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